샬롬. 사랑합니다.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마스크를 좀 벗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베데스다입니다. 이 베데스다는 연못의 이름입니다. 이 연못의 이름 베데스다의 뜻은 자비의 집, 친절의 집, 그리고 즐거운 집, 은혜의 집,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는 성을 쌓습니다. 우리나라는 성을 쌓으면 문을 많이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있는 성은 문을 많이 낸 것이 특징입니다. 동북쪽에 있는 문을 양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양문이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 문을 지금은 스데반의 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양문으로 들어가면 바로 거기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은 그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곳에 기념관이 이렇게 세워져 있고, 그리고 베데스다 기념 예배당이 그곳에 건축되어 있을 뿐입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연못은 어떤 연못이냐면 간혈천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에는 간혈천이 있지 않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만은, 쉽게 설명하면 이 샘이 이렇게 솟아오릅니다. 이 쫙 솟아오르면 끝났나 싶으면 다른 곳에서 또 솟아오르고, 또 끝났나 싶으면 다른 곳에서 이렇게 솟아오릅니다. 이것이 간헐천인데, 그래서 사람들은 이 간헐천이 끓어오르는 모습이 마치 물이 끓는 모습과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전에 내려오는데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베데스다 연못을 뒤집어 놓고 이것이 하늘로 솟아오르게 되어질 때에 어떤 병에 걸린 환자든지 맨 처음 그 연못으로 들어가면 나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또 이 베데스다 연못은 유황천입니다. 유황천이란 말은 광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가끔은 피부병에 걸린 사람이나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이 샘에 가서 목욕을 하고 나았다고 하는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들려오기도 하는 천입니다. 어쨌든 이 천에 마지막 인생의 목숨을 걸고 각양각색의 환자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가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3절 4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이 샘을 찾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샘에 찾은 많은 환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서 찾은 것이 아니라 전에 내려오는 전설에 의존해서 지금 이 연못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에 보면 많은 병자들 가운데 특별히 들먹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 들먹이고 있는 이 세 종류의 사람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신적인 상태를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보지 못하는 맹인과 같은 그 당시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행하지 못하는 마치 다리 저는 사람과 같은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선민의 삶을 살지 않고 있는 무능한 백성들, 마치 혈기 마른 사람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38년 된 환자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38년 된 환자가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누워서 때를 기다리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38년 동안 고침받았던 그 질병에서 노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찾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이 가운데에 이 38년 된 환자가 고침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38년 된 환자의 모습을 보면 38년 동안 누워 있었고 38년 동안 질병으로 고생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나, 얼마나 고통스럽겠나.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셨대. 굉장한 일이구나, 놀라운 일이구나. 여러분이 이렇게만 생각하고 말씀을 지나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이 38년 된 환자의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이구나, 내 신앙의 상태구나, 나의 믿음의 현주소가 바로 이 환자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접근해야 오늘 아침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38년 병으로 고생을 한 이 환자, 아마 용하다고 하는 의원은 다 찾아가 봤을 것입니다. 그래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백약이 무효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설에 의존해서 베데스다 연못이 뒤집어질 때 그곳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을 낳는다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를 붙들고 마지막으로 이 38년 된 환자는 베데스다 연못을 찾았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8년 동안 낫지 못하는 병으로 고생했으니 이 병은 고질병일 것입니다. 고칠 수 없는 병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병인지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병이 걸렸느냐,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병명이 아니라 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상태라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38년 동안 고침받지 못하고 누워 있었으니까 고질병이요, 난치병이요, 치료받기 불가능한 병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하고 30년이면 세계가 달라지는데 세상을 탈바꿈시킬 만한 세월인 38년 동안 병으로 누워 있었으니 이 사람의 몰골이 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청년 때 병이 걸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젊었을 때, 한창일 때 아프기 시작했는데 38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으니 지금 이제 얼굴에 주름살이 지고 머리는 허여지고 그리고 늙어서 기력이 다 빠져있는 상태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누워만 있었으니 욕창이 나서 헌대가 나서 참 형편없었을 것이고 아마 냄새도 지독하게 났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든 많은 환자들 가운데에 가장 심각하고 가장 상태가 안 좋고 그리고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이 환자의 모습이 나의 신앙의 모습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인생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고질적인 환자일 수 있습니다. 긴 세월을 두고 치료되지 않고 있는 것 때문에 어쩌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어려워하고 때때로 내 신앙생활에 발목을 잡고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느끼지 못하지만, 깨닫지 못하지만, 드러나지는 않지만 오랜 세월 동안 내 인생의 발목을 잡고 내 신앙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 고질적인 질병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를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면의 고질적인 병 때문에 38년 된 환자처럼 절망과 좌절과 무기력에 빠져서 지내는 사람들이 매우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 앞에 서면 불안해서, 사람 앞에 서기만 하면 그저 자신감을 잃어버려서, 그래서 사람 앞에 서기를 두려워하는 소심증 때문에 오랫동안 고생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아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 문제 때문에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가정 문제만 나오면, 남편 이야기만 나오면, 아내 이야기만 나오면, 자식 이야기만 나오면 왠지 모르게 위축되어져 있는 그런 삶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자신감이 결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전락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때로 어떤 사람은 별거 아닌 것인데 버럭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별거 아닌데 괜히 큰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요즘의 말로 분노 조절 장애라고 그럽니다. 이런 것에 걸려서 인생을 그르치고 삶을 망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매사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현실과 상황을 보기 때문에 공동체의 화합을 깨트리고 자신은 힘들고 어려운 삶을 평생 동안 살아가는 사람도 적지 않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살아서 매우 힘들게 신앙생활과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들이 내 인생의 발목을 잡고 내 신앙의 발목을 잡습니다. 자기만의 고질병으로 자기의 모든 매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므로 38년 된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되고 고침받은 것처럼 우리의 이와 같은 모든 영적인 것, 인생적인 것, 또 질병적인 것도 치료받아야 합니다. 해결돼야 합니다. 고침받아야 합니다. 아니, 이 시간에 여러분이 고침받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베데스다에 모여든 것입니다. 마지막 기대를 걸고 마지막 소망을 안고 전설적으로 내려오는 한 가닥에 거기에 인생을 걸고 천사가 내려와서 베데스다 연못을 이렇게 요동치게 만들 때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베데스다는 더 이상 베데스다가 아니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것은 천사가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전설적으로 그냥 내려오는 이야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질학적으로 가끔 물이 솟아오르기는 하나, 그리고 피부병 정도의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고 고침받았다는 얘기는 있으나 모든 병에 걸린 사람이 그곳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나음을 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하는 장소도 아니었습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처럼 은혜의 집도 아니고 자비의 집도 아니고 친절의 집도 아니고, 그리고 그곳은 더 이상 즐거운 집이 아니었습니다. 물이 동하기만 하면 먼저 뛰어들어가는 새치기의 현장이고 치열한 경쟁의 싸움터일 뿐입니다. 아수라장의 현실을 보는 그러한 곳이지, 그곳이 더 이상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나만이 고침받기를 원하는 이기심이 판을 치는 곳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제치고 내가 먼저 뛰어들어가야 하니까 그곳은 살벌한 싸움터에 지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런 베데스다를 진정한 베데스다로 바꾸어 놓아야 합니다. 이름의 뜻대로 베데스다가 은혜의 집이 되어야 하고 자비의 집이 되어야 하고 즐거움의 집이 되어야 하고 기쁨의 집이 되어야 합니다. 그 베데스다가 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베데스다가 아주 우리 곁에 가까이 있습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베데스의 샘물 속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담그고 목욕을 하고 고침받고 나음을 입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곁에 있는 이 베데스다에 가서 목욕을 함으로 말미암아, 씻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오랫동안 내가 부둥켜 안고 있었던 인생의 문제나 신앙의 문제나 내 삶을 발목 잡아서 늘 나를 결정적인 순간에 넘어지게 하는 이 모든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베데스다를 만나기 위하여, 베데스다를 베데스다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할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이것을 함께 접근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1절에 말씀한 것처럼 명절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렇다고 하면 명절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라고 이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명절이 어떤 명절인지 본문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명절인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부림절이나 유월절이나 칠칠절이나 초막절이나 장막절이나 이런 절기가 되어지면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명절을 하나님 앞에 지킵니다. 특별히 3대 명절이라고 부르는 명절, 그러니까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에는 세상 어디에 있든지 유대인 남자들은 꼭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명령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명절은 아마도 이 3대 명절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그렇게 추론을 해봅니다. 그러나 그 명절이 어떤 명절이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셔서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찾아가셨다, 이 사실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명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유를 받는 날이었고 자유함을 얻는 날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날이었고 죽음에서 삶을 찾는 날이었습니다. 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는데, 이 절기는 이스라엘 나라가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여러분이
아는 대로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멸절시킬 계획을 추진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셔서 구사일생으로 이스라엘의 생명을 건져주신 날이 부림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림절이 되어지면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축제를 즐기며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보냅니다. 6월절은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종지부를 찍게 하시고 그곳에서 건져내서 해방의 기쁨을 주신 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초막절은 어떤 절입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때때로 찾아가셔서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원수의 손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4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시때때로 찾아가시고 만나주셔서 그들에게 풍속함을 주시고 만족함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승리의 아름다움을 주신 날인 것입니다. 이렇게 명절에는 특별한 의미가 거기에 서려져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셨다,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1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명절에 지금 베데스다에 있는 환자들을 찾아가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날은 축복의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날은 기쁨의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날은 만족스러운 날입니다. 풍성한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의 명절은 어느 때입니까?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 명절로 지키는 6월절이나 초막절이나 부림절이나 이런 절기가 우리의 명절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 의미를 잘 되새겨서 신앙의 큰 유익으로 삼을 수는 있으나 그것이 우리의 명절이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날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유쾌함을 주신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 명절에 예수님께서 베데스다를 찾아오셨듯이 주일날에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곳에 예배하러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하여서 주일날, 이 날이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찾아오시는 우리의 명절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곤경을 그대로 뒷짐지고 내다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곤경에 처해 있는 우리를 구경만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곤경에 빠져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오시는 위로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종교입니다. 이것이 세상 종교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가르쳐서 계시의 종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갑니다. 찾다 신을 찾지 못하니까 귀신을 찾아놓고 그것이 신이라고 그들은 믿는 것입니다. 귀신은 모양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쇠를 부어서 만들어서 모양을 만들고 나무를 깎아서 모양을 만들고 거기에 기도하고 거기에 복을 달라고 하고 거기에 치유해달라고 빌고 있습니다. 자기가 깎고 만든 형상 앞에 복을 달라고 빌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한심스럽고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모든 세상의 종교는 구도자가 신을 찾아가서 신을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인데
우리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이 먼저 죄인 되어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눈을 띄워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자유함을 주시고 우리가 찾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시는 은혜의 종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이 38년 된 환자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듯이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의 전에 찾아 나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에 우리를 만나 주실 때에 우리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뜹니다. 다리를 저는 자가 온전히 걷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입으로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늘 기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일마다 특별하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변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만족함이 있습니다. 바로 주일날이 이런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일은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에서 우리의 기쁨이 회복되고 즐거움이 회복되고 만족감이 넘쳐나고 우리의 인생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일은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찾아오는 명절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2절에 있는 양문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찾아가시기 전에 베데스다의 병든 환자들에게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희망을 안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찾아왔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에 뛰어들어가는 사람 한 사람만 고침을 받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만 고침을 받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은 실망하고 많은 사람은 실족하고 많은 사람은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동병상련이라고 할까?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거기에 찾아온 모든 환자들이 평소에는 있는 거 없는 거 서로 나누어 먹었을 것입니다. 인생사 이야기, 인생 또 자기가 걸어온 가정사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물이 동한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지자마자 그 현장은 달라집니다. 내가 고침받아야 합니다. 내가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 내팽개치고 그거에는 질서도 없습니다. 아수라장입니다. 살벌한 현장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화장실에 갈 일이 생겼습니다. 다리를 못 쓰는 사람이 화장실을 가려고 하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없고 다리를 못 쓰는 사람은 엎혀서 이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해서 화장실을 봅니다. 얼마나 아름다워 보입니까? 서로가 도와줍니다. 발이 되어주고 눈이 되어줍니다. 그런데 물이 동하는 시간이 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때는 엎고 있던 눈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집어 팽개치고 그 다리를 못 쓰는 발로 그냥 손을 내서 물로 뛰어 이렇게 빨리 달려가지 않았겠습니까? 눈먼 사람은 엎고 있던 이 다리를 못 쓰는 사람을 집어 팽개치고 물이 동한다는 소식을 향하여 더듬더듬 뛰어갔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두 사람이 먼저 뛰어들어가서 고침을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잽싸게 빠른 사람이 먼저 뛰어가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다리를 쓰지 못하는 사람도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종료가 됐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과 다리를 쓰지 못하는 사람의 사이가 옛날처럼 아주 좋은 사이로 내 거 그냥 구분 없이 나눠 먹는 사이로 계속 유지되었을까요? 상처만 깊었을 겁니다. 서로 미워하고 서로 원망하고 회복할 수 없는 사이로 변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한계요, 인생의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상처만 받았겠지요. 더 아픔만 컸겠지요. 그리고 한숨을 내쉬면서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세상에 믿을 놈 아무도 없다. 자신의 패배감과 좌절감은 더 컸을 것입니다. 배신감과 상처는 더 크게 밀려왔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베데스다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는 말은 전설일 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통한다는 말도 거짓말입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통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서 그냥 물이 솟구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할 곳은 베데스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할 곳은 베데스다 곁에 있는 양의 문입니다. 양문입니다. 이 문으로 들어가야 은혜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이 문으로 들어가야 우리가 찾고 있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침받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으로 뛰어 들어가서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만 고침받을 수 있고 얻을 수 있고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의 문은 무엇입니까? 양의 문은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이 교회의 문이 양의 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베데스다에서 머물지 마시고 양의 문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주일에 예수님께 우리를 찾아오셔서 열어놓으신 그 은혜의 문으로 들어와야 구원을 받습니다. 소생함을 얻습니다. 우리가 치유함을 받습니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베데스다의 연못만 찾을 것이 아니라 양의 문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의 문제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문제가 치유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데스다가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적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양의 문으로 들어가 예수님을 만나야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데스다의 물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베데스다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38년 된 병자가 안고 있는 문제, 그리고 그가 어떠한 병에 앓고 있는지 심각성을 훤히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심장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 우리의 고통 문제, 우리의 괴로움 문제, 우리의 번민의 문제를 반히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주실 것인지도 해결책까지도 훤히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의 근원까지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베데스다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38년 된 환자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조용히 입을 열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때 환자가 말합니다. 예, 낫고 싶으나
나를 저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38년이라는 세월까지 동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그랬더니 그 시로 그 사람이 나와서 자리를 들고 갔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데스다에 솟아오르는 물이 내 고질병을 치유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 고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양의 문인 교회의 문으로 들어와 주일마다 세우신 주의 종들의 입술을 통하여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하늘의 문을 열고 여러분이 찾고 있는 모든 것을 만나게 하는 비결이 그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곳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일마다 여러분이 이곳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40년을 신앙생활해도 70년을 신앙생활해도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말씀의 샘 속에 내 믿음을 깊이 잠그지 못하면 여전히 환자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은 예수님을 만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아니 이론적으로 말고 말입니다. 종교생활로 말고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만나주시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오랜 신앙생활을 해도 38년 된 환자입니다. 그러나 이 순간 여러분이 주일마다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면 이 순간에 고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성도들의 명절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38년 된 환자를 뒤집어 놓듯이 여러분의 인생을 뒤집어 놓을 것입니다. 바꿔 놓을 것입니다. 변화시킬 것입니다.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인생의 전환점을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을 기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매 주일마다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새로운 삶이 전개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